여선지자 드보라가 가나안 하솔 왕 야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가지고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편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행함으로 이제는 미디안 사람의 손에 7년 동안을 붙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워서 부르짖고 하였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뭐 농사를 질 때 파종할 때 와가지고 다 파괴하고 먹는 것을 다 빼앗고 부수고 짐승들도 그냥 부수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게 굶어 죽을 정도로 그렇게 7년 같이 지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사자가 떠난 다음에도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러면 교회를 많이 나오신 분들은 바알과 아세라 하면 많이 들으셨지만, 또 교회를 나오지 않으신 분은 바알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알은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많이 섬기던 그 우상, 그러니까 풍요의 신, 또 폭풍우의 남신이에요. 남자신. 그리고 아세라는 또 여신입니다. 풍요 다산의 여신. 많은 서적에서는 그 원래 남신이 엘이 있고 그 엘의 아내가 아세라고, 거기에서 나온 아들이 바알이다, 그렇게 써놓은 책도 많고, 또 어떤 책들은 바알이 남신이고 아세라가 그 아내 되는 여신이라고 그렇게 써놓은 책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에 없는 허상의 신, 가짜 우상이기 때문에 뭐 누가 어머니든 아내든 뭐 그건 자기네들 마음대로 얼마든지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과는 반대에 있는 다 사탄에 속한 그런 우상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낮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가지고 못하다가 사람 이제 한 10명 데리고 가가지고 밤에 아무도 안 볼 때에 그 바알 제단을 헐고, 이 바알 하면은 그 신이 보통 그 제단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세라는 그 조각, 나무를 이렇게 새긴 조각 깎아 만든 그런 상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세라의 상을 가서 찍어버리고 그걸 가져다가 불살려고 거기에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성읍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그랬냐 하고 물어보니까 따라간 사람 중에서 누가 이제 불었겠죠. 그랬더니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한테 찾아와가지고 네 아들 당장 내놓으라고, 마땅히 죽어야 될 짱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바알을 섬기니까 뭐 그 집에 제단도 있고 뭐 이렇게 아세상도 있고 했겠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갖다 죽이겠다고 달라고 하니까 자기도 바알도 섬기고 했지만 그냥 내줄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그 요아스가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정말로 신이라면은 그 제단을 파괴했으니까 그 바알이 자신을 위해서 다툴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뭐 안 해도 바알이 정말 신 같으면은 자기를 찍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바알이 싸울 테니까 내버려둬라, 바알한테 맡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한테 또 이름이 하나가 더 붙었어요. 뭐냐 하면 여룻바알이다. 그러니까 기드온, 성경에 기드온이라고 이름이 나오든지
여룻바알이라고 나오든지 같은 사람, 기돈을 말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알이 자신을 위해서 다툰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에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아까 이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 손에 넘기셨다고 하는데, 미디안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셔서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래서 내 자손이 참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라고 했는데 자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라, 그 아내 사라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생리가 끊어지니까 사라 생각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거는 알겠는데 자기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리가 끊어진 지가 제법 됐기 때문에. 그 당시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생리가 끝나면 애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나는 틀렸으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을 놓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자식인가 보다 해가지고 자기 종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자라고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도 신실한 사람이고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 외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자기가 거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대를 이어갈 사람을 딴 사람에게서 낳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던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이 없던 시절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라는 애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으라는 건가 보다 하고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 하갈과 자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86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아들이 그 아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후에 밝혀지지만 아브라함의 큰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종을 통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99대, 사레가 89세 때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주시겠다. 생리가 끊은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사레가 90세 됐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 그 다음에 하갈과 함께 4번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사라와 참 이렇게 꿀금 같은 너무 귀한 그러한 생을 살다가 37년 후에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또 장가를 보내고 자기가 후처를 얻었어요. 그 후처가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아들 여섯을 낳습니다. 근데 그 4번째 아들 이름이 미디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미디안 족속은 그드라가 낳은 4째 아들의 자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이 동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적자 이삭은 가나안 땅에 남고 그드라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 6을 다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삭 하나 빼놓고는 이스마엘도 6아들도 다 동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과 헤어졌는데 그 롯의 첫째 딸의 자손이 모압이고 둘째 딸의 자손이 암몬 족속인데 그 사람들도 다 동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 아들 하나였는데 이삭이 또 쌍둥이 아들 낳아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은 아버지를 뒤이어서 그 땅에 남게 되고 그 아들 에서는 또 동방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에서가 자기의 엉클이 되는 이스마엘의 딸을 또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동쪽에서 또 서로를 이렇게 친분 관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을 괴롭히는
그 이방 자식들이 번갈아 가면서 참 그렇게 많이 치게 되는데, 여기 지금 기도원 때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미디안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타게 나가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에서의 자손 중에서도 아말렉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있었지만 벌써 에서 당시에 아말렉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브라함 쪽에는 아닌 것 같고, 동방 사람 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특히 저 이스마엘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일 주체는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딱 쳤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증거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들었으면 그걸로 다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 그 옛날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믿음이 상당히 약했을 것 같아요. 이 자기네들을 7년 동안 억압했던 그 많은 족속들, 사람들, 그걸 자기가 싸운다는 게 인간적으로 너무나 가능성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확답을 얻고 싶어가지고 무슨 제안을 했냐면,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둘 테니까 내일 아침 이슬이 그 양털에만 내리고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확증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딱 나가봤더니 양털이 흠뻑 젖을 정도로 이슬이 꽉 찬데 그 양털을 제하고 사방에는 전부 다 메말랐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참 죄송하지만 이 다음 날에도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사방에 이슬이 쫙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진짜 자기가 그 기도한 대로 요번에는 양털에는 아주 드라이하고 한 방울도 젖지 않냐고 그 사면에는 다 이슬이 그냥 흠뻑 젖어 있으니까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려구나 하고 확신을 가졌어요. 제가 옛날에 유년부 때 주일학교 다니던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 색종이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면 이 색종이 위에 이슬이 쫙 내리고 사방에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믿습니까? 제가 그 다음날 궁금해가지고 일찍 나가서 탁 봤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색종이에도 이슬이 안 일어났고 주위에도 이슬이 안 일어났어요. 엄청 그 어린 마음에 엄청 실망을 해서 그 다음에는 비록 그때는 안 됐지만 그 다음에 기도한 대로 거꾸로 이제는 그 색종이는 들어가고 나머지 이슬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날 나가봤더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안 일어났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면은 그 옛날과는 달리 우리는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와 계세요. 그리고 성경책이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서부터 한 1900년 전까지 통해서 성경책이 완성이 돼서 우리가 어디든지,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방 이쪽이건 저쪽에 손 뻗으면 달 수 있는 곳에 성경책들이 다 있을 거예요. 성경이 널려 있고 많이 듣고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많이 느끼고, 지금은 그 양털의 이슬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특별한 기적들은 지금은 기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절대 아니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일을 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런 것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원이 이제 백성들이랑 같이 일찍 진을 치고 이제 미디안 진영하고 서로 이제 맞대결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백성이 많으니까 이기더라도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이런 말 할까봐 그 많은 숫자 필요 없다, 숫자 줄여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미디안 백성에 비하면 이 숫자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싸우면은 저 상대가 안 되는 지는 거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할까봐 줄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32,000명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지금에도 전쟁이 걱정되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가라 했더니 22,000명이 갔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만약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전쟁해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겁나는 사람 있으면 집에 가세요 하면 다 돌아갈 거예요. 거기 할 수 없이 끌려와 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당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징집 안 하려고 외국으로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 그 단위가 뭐 수백만이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옛날이라서 좀 순진한지 모르겠지만 22,000명이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한테 그것도 많으니까 저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해가지고 기도원이 물가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목이 마르러 가니까 물을 먹는데 많은 사람들이 개처럼 엎드려가지고 물가에다 입을 대고 물을 핥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소수가 엎드리지 않고 딱 무릎을 꿇고 물을 손으로 떠서 그 손에 있는 물을 핥아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기드온한테 개처럼 꿇어서 먹는 사람은 집으로 보내고 손으로 핥아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라 했더니 개처럼 엎드려서 먹는 사람이 9,700명이었고 거의 다였어요. 그리고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이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300명을 데리고 가라는 얘기예요. 사사기 7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그러니까 손에 떠서 핥아 먹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들 이 동물들 그런 거 저 유튜브나 필름 같은 거 보면은 사자 호랑이 같은 거 보면 이것들이 힘만 세고 근육질이고 강하고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물 먹을 때 보시면은 사방을 경계하면서 물을 먹어요. 이 뭐 사슴이나 이런 약한 동물들은 약한 것뿐만이 아니고 목마르니까 와서 그냥 얼굴 갖다 받고 그냥 물 먹다가 악어가 탁 튀어나와서 잡아먹기도 하는데 이 사자나 호랑이는 사방을 갖다가 다 살피면서 먹는데 참 그렇게 이 사방을 살피는 조심성 있는 사람, 이제 그 300명을 택한 거예요. 아무리 300명이 뭐 프로라고 한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300명이 이걸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기도원이 이렇게 불안해할까봐 너 그 미디안 진중에 가가지고 뭘 사람들이 떠드나 얘기를 들어봐라 했더니 기도원이 갔더니 미디안 군사들이 하나가 딴 사람한테 야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큰 한 덩어리가 와가지고 우리 장막을 갖다가 팍 쳐서 부셨다. 그랬더니 다른 한 사람이 해석하기를 그것은 기도원의 칼이라, 기도원이 와서 우리를 치거라,
그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느냐 들으라고 했는데 저 적군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히 붙여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300명을 갖다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대략 뭐 100명씩 나눴겠죠. 그래가지고 각각 그 300명한테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그러니까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기드온과 함께한 100명이, 그러니까 이제 300명이 따로따로인데 그 기드온과 같이 있던 100명이 이경초에, 성경에 이경초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밤 10시에서 11시 사이를 말합니다.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 파수꾼들이 이제 교대할 때는 질서가 좀 없잖아요. 한쪽이 나가고 한쪽이 들어가고. 그때에 그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탁 부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머지 두 대도 그 소리를 듣고 같이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부셔서 횃불을 들었어요. 오른손에는 나팔, 왼손에는 횃불.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적진을 갖다가 이제 에워싸니까 그 한밤중에 아닌 밤에 홍두깨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그냥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밤에 보이는 게 적인 줄 알고 자기네끼리 칼로 치고 싸워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 사람들 도망가는 걸 추격하려고 불렀던 그 납달리, 아셀, 므낫세 사람들이 추격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 기드온이 므낫세 출신 사람입니다. 므낫세 북쪽에 보면은 그 서쪽으로 납달리가 있고 그 서쪽에 아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금 아래에 스불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불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추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다 보니까 에브라임까지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기서도 에브라임 사람들 막 불렀더니 이 사람들이 그 도망갔던 방백 오렐과 스앱이라는 사람을 다 이제 죽였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을 쳐버리고 나니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 왜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트집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전쟁 때 불렀을 때 우리가 안 나가기는 힘들잖아요. 부르면 할 수 없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우리가 이길지 질지 모르고 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다고 해서 뭐 꼭 안 죽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이겨도 죽는 사람이 주로 뭐 소수지만 나올 수가 있는데 안 불렀으면 감사할 것이지 자기 안 불렀다고 지금 한판 붙을 지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지혜롭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엘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야, 니네들이 더 큰일 했잖아. 이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노염을 풀었어요. 그 에브라임이라는 나라는 그 족속은 여호수아가 나왔죠. 그리고 선지자 또 여선지자 데보라도 나왔죠. 그리고 나중에 가지만 마지막 사사 유명한 사무엘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진 모양인데 지금 이 태도는 상당히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기드온이 지혜롭게 그냥 싸움을 안 붙이고 했고, 그 다음엔 습곳 또 분열 사람들한테 우리 너무 지쳤으니까 저들 쫓아가는데 떡 좀 달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야, 니네 거기 왕 세바와 사물레가 니네 손에 있어? 그것도 없잖아. 그러면서 조롱했더니 너희를 내가 쳐부시고 돌아오는데 벌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그 적 미디안이 12만 명이 죽었고 왕 세바하고 살문나가 15,000명 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걸 완전히 격파하고 왕들을 잡아서 그 왕들에게 이제 신문을 하는데 너희가 그 다볼산에서 우리 백성 어떻게 죽였느냐 해서 이 사람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그때 사람을 안 죽였으면 우리가 살려주겠지만 너희들이 죽였으면 너희들도 당연히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기드온이 자기 장남 보고 죽이라고 했더니 애가 아직 어려가지고 죽이지도 못하니까 이 적의 왕
세바와 살문나가 야 그냥 네가 죽여라. 그래가 죽을 때 단칼에 베면 고통이 없는데 저 잘못하는 애가 와가지고 상처만 내면 죽을 때까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왕들이 야 그냥 한 번에 네가 죽여.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단칼로 그냥 그 사람들 목을 뱄어요. 그리고 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돼가지고 당신 자식들 손자까지 되들여 이어서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이것으로 보면 참 훌륭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단점은 아내를 많이 얻어가지고 자식이 70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자녀들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담 우두미를 나눈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옛날에 다른 어떠한 책도 없었던 시절에 기드온이 내가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다스렸다. 이거는 참 훌륭한 태도고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세상에 다 쭉쭉 흩어져서 곳곳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옛날에도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값을 다 갚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직통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이 중간에 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 같은 것이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고 직접 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열어 놓으셨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무지해서 게을러서 악해서 자기의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역사에서 종교 일치냐 종교 분리냐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비판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제일 이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것이 제일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또 목사님들이 장로들이 그리고 또 밖에서 세상에 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기드온이 한 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